자,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저기 김정희 권사님하고 저기 하영이는 웃으면 안 돼요. 울다 웃으면 큰일 나요. 울다 웃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돼요. 우지 마세요. 자, 다시 좌우로 미소를 보이면서 살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또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물어보세요. 예, 이 목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어, 우리 같은 식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프니까 늘 언제나 거기에 사실 머물러 있어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예, 부산 사람이라서 뭐 무뚝뚝해 보이고 감정의 표현에 서투르다. 저는 사실 좀 서투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목사라는 자리가요. 그래요.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어,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에,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목회가 잘하는 목회인가에 대한 거는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그리는 좋은 어떤 목사상이 있지만 에, 거기에 제가 다 부합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음,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원하는 바도 다 다르고 상과 환경도 다 다릅니다.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린 것이에요.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뭐 요즘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온 언론, 뭐 인터넷, 뭐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뭐 했던 뭐 신을 배반한 사람들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드라마에서 마침 맞아 떨어져 가지고 모범 택시 2에서 뭐 보니까 또 뭐 이 사이비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나올 줄 알고 작가가 썼는지 기획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 사이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보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했죠.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뭐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게 이렇게 오시는 분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구름 타고 온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 아들도 모르고 그죠? 천사도 모른다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지가 나타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벌써 자기가 뭐 메시아다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거기 뭐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뭐 이단 판별, 사입 판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교묘하게 뭘 교묘해요? 하나도 안 교묘합니다. 아주 엉성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첫 번째 사기꾼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눈에 일단 보여준 것부터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또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 그 욕심이란 것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는 뭐 조직신학적인 논쟁이고 악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이건 뭐 조직신학적 논쟁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어떤 왜곡되어지기 전에 이 마음의 상태는 오직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걸 뭐요? 독점적 사랑이라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 사랑도 애정에 대한 어떤 욕구로 풀어낸다면 맞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그런 욕구가 어떻게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욕구가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서 한다고 아니요. 자기 욕구의 충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 허전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정의하기는 예수 믿는 것은 채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시려고 하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만들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거의 이게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도 닦는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경제 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조들 배우면 맨날 그죠? 뭐 초가상간 뭐 맨날 뭐 무슨 뭐 나물에 뭐 이게 뭐 하잖아요. 뭐 표주박에 뭔가 이게 뭐 밥 맨날 비비 먹는 그걸로 뭐 만족한다 하는데 영양실조 걸립니다. 고기도 먹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하는 자기 의지와의 싸움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따라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한 거죠.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 한눈 팔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좁은 길에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넓은 길로 가면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다고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이게 잃어버린 거죠. 애들을 어디서 잃어버려요? 좁은 골목에서 잃어버립니까? 사람 많은 데서 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애도 한눈 팔고 엄마도 한눈 팔고 하다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주님만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걸 쳐다보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 닦으면서 해탈의 경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뭘 다 비웁니까? 못 비우죠. 그 욕심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아십니까? 해결 못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채워지는 거예요.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해야 된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만 구하면 먹여 살려줍니까? 예,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닙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적인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구하면 채워지고 그래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 속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던 것처럼 안빅낙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죠? 그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한 적 없고, 그죠? 여러분 있는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막 옷 한 벌만 있으면 족하니까 뭐 그렇게 뭐 사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맞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분으로 채워지는 삶, 그렇게 할 때 나머지의 것들이 더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단, 뭐 사이비, 뭐 판별하는 게 어렵다. 아니에요. 판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건드리는 거 아세요? JMS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지고 얘네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키가 크니까 모델 시켜줄게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그런 걸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거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뭔가 그렇게 허점을 치고 들어가니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픈 사람들한테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돼요? 특별히 외로움이에요. 요즘 시대는 점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의 단절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VR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통해서 막 그렇게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게 교류도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나는 나 혼자 있는 건데요. 나 혼자 있는 건데요. 그럼 분명히 아십시오. 앞으로는 더 영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시기가 오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더 붙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결단했던 게 뭐냐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또 나온 버전 새벽기도 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그거 제가 다 쳐가지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받으면 그거 볼 수 있죠. 묵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서 묵상을 위한 도움도 제가 드리죠. 그래서 그걸 뭐예요?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하겠죠? 1189장이에요. 한 장이 1189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2페이지는 치잖아요, 제가. 그럼 지금 계산이 되시나요? 2200, 2300페이지가 돼요. 그럼 책이 뭐예요? 거의 10권짜리 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묵상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는 묵상 외에 다른 것들도 추가해서 가면 본인의 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죠? 쉽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장의 힘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거에 뭡니까 하면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 많아.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는 뭐 어떤 그런 질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혹할 만한 그런 어떤 썸네일을 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순신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막 극단적이고 막 이런 데는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순신 시대에 예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또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또 끌어대면서 다 근거가 다 성경이야. 지옥을 간다는 사람도 성경이고 안 간다는 사람도 성경이고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뭘 쓸데없는 걸 고민해. 이순신이 지옥을 갔는지 천국을 갔는지 그게 여러분 인생에 왜 중요합니까? 그게 막 그게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예수를 못 믿겠대. 그럼 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밑에 댓글 보면요 웃깁니다, 웃깁니다. 그리고 막 성경에 뭐 좀 배운 사람 같아요. 성경도 결국은 편집되어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결정된 거니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막 하니까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엄청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이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했죠. 정경이 하루아침에 모여갖고 회의합시다. 요건 넣고 요건 뺍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충분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부족했으면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 오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누가 어떻게 하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김대진 목사가 김대진 목사를 높이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뭐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막간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막간 겁니다. 그거는. 근데 뭐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그렇게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저는 그 하루하루의 그 매일 말씀 그 큐티를 이렇게 치면서 본문을 볼 때마다요. 울컥울컥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오면요. 더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갱년기가 돼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닐 텐데. 뭐예요? 말씀 때문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좀 더 들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자랄 때는 사실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크다가 지들 나름대로 뭐 효도한다 하는데 그 효도가 다 우리 돈 나가서 하는 효도지. 마치 우리 돈이 지들 돈인 것처럼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아, 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디오스타라는 거 아세요?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 저는 몰랐는데 잠깐 처음 보는 친구예요. 그 저기 서준이 아빠 있죠. 서준이 아빠. 그 말고 서준맘이라는 게 있대요. 서준맘. 뭐 이거 안 해. 얘들. 난 모르는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근데 뭐 서준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서준이라는 그 서준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서준맘 엄마가 있고 뭐 아빠가 있는 것처럼 설정하는데 그럼 서준이를 못 봤잖아요. 그 유튜브에 서준이가 없어요.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서준이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서준이의 시점으로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었는가 봐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서준이가 지금 애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기라고 설정해놓고 뭐 그래 배고팠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애기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 때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뭐 기저귀 뭐 갈아주고 뭐 젖 먹이 뭐 젖도 먹이고 이게 하잖아요, 그죠? 분유도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엄마들은요 그걸 보면서요 운대요. 왜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키웠구나. 그러니까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 뭐 되게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 지금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운대요. 한번 보세요. 남자들은 안 울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운대요. 진짜요.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 점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뭐예요? 족보 왜 기록했냐? 이렇게 되죠. 제가 족보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죠? 나옵니다. 모르면 그냥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정직해.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보실 때 한번 보세요. 그 족보를 보면서 그냥 울컥한 거예요. 제가 하나 묵상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전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는 알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아는 사람 좀 나와요. 누가 나와? 아담 나오고 하니까 아담 위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 조금. 나머지는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몇십 번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어떤 때는 그죠? 넘어가기도 했죠. 이게 왜 있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지나치면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머물러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됐든 뭐가 됐든 더 깔 수 있는 건 더 까야 돼요. 그 외에 너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까야 돼요. 전 더 까줬으면 좋겠어요.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뭐 애매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싸잡아서 아니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열받고 그래요? 그 열받는 일이 아닌데. 우린 가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뭐 도매금으로 넘긴다고 해서 도매금이 넘겨집니까?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죠. 뭐 한 1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여기 뭐 똥 묻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버릴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안 버립니다. 닦아가지고. 아니면 뭐 은행에 이렇게 들고 갔다가 그거는 알아서 자기들이 처리하겠죠. 주선생님 맞습니까? 그죠? 예. 은행에 계신 분들, 아이고 뭐 내가 닦아, 오이 큰일 났다, 이게 똥 묻었는데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이거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은행이 뭐 할 문제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면 되는 거죠. 10억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너무 소박하시죠. 저는 10억짜리 똥 묻었어도 좋으니까 10억짜리 진짜 수표. 그래요. 진짜 가치는요. 그냥 그 가치대로 인정해 주지. 여기 뭐 묻었으니까 한 10% 떼고 줍니다. 이런 거 없어요. 맞습니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마가복음에 아마도 그것도 묵상에도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이 이제 언제죠? 내일부터군요. 한번 보세요. 14장인가? 예,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15장인가? 하여튼 월요일 화요일쯤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가짜들이 물어뜯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버리면 우리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길을. 예수님께서 가짜에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스포하겠습니다. 큐티 스포입니다. 가짜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가짜에 반응하시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뭐 한다고요? 이기기를 위해서 힘써서. 네, 빌립보에서는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견눈질을 하니까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보다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도 이 거짓말쟁이들이요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이제 명절이다 얘기하죠. 뭐 수전절 뭐 이렇게 초막절이면 초막절인데 이제 8장 2절을 한번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 알죠? 예,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잖아요.
거기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또 있거든요. 그 구역은 이방인들 못 들어갑니다. 헌금함이 있던 곳도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던 곳,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서쪽 벽 쪽이 원래 시장터였어요. 시장터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까지 장사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가셨던 그 길, 슬픔의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요. 흔적을 못 찾습니다. 전부 장사꾼들이. 우리가 가잖아요. 처음에 중국 사람이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 사람이 물어봐요. 중국어로 인사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 니하오. 처음에 그거부터 물어봐. 우리한테 뭐 헬로 이렇게 안 하겠죠? 그거 하고 그다음 일본어 뭐요? 곤니치와. 그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야 팔아먹으니까.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배 탔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걸 아니까 한국 CCM을 틀어줘요. 그러면서 너무 잘 불러요. 내가 어둠 속에서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서 배 위에서 그걸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이 아니고 관광객이죠. 그러면 한국 최신 가요를 불러요. 미국 사람이면 뭘 부르겠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니까. 그런 버전들이 다 있어요. 나는 팁을 안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야, 은혜는 거기서 다 받았어. 와, 은혜는 거기서 다 받았다니까. 뭐예요? 한 푼 벌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연구하더라니까요. 어? 거기 갔던 우리 김명국 목사 신나서 막 배에서 춤췄잖아요. 야, 돈이 나오게 만들더라니까. 그들도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그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이방인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거는 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왜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얘들이 말을 잘 듣고 와요? 아니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오다가 막 싸우잖아. 소하고 양은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염소는 말 들을게 안 들을 것 같죠? 고집 세잖아요. 그럼 한 판 붙을 것 같아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죠. 먼 데서 오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돈 들고 와서 거기서 가까운 데서 바꿔서 그냥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장 있는 것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건 뭐예요? 대제사장하고 결탁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항상 시장의 자리도 그렇게 잡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시장의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주셨던 얘기를 아주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무슨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추석 명절에 과일 팔고 생선 팔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우습다 그러더라고요. 좌판 노점상인데 가게가 아니고. 근데 최고 핵심 자리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누가 올해부터 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삼촌이랑 부르는 사람이 뭐 처음 시작이니까 구석탱이에서 하니까 삼촌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그랬더니 이래 해서 나는 이제 여기 처음 시작한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 잘 팔리요? 물어봤더니 잘 안 팔리지 당연히. 야 저기 그러면 이렇다더라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삼촌 내가 그 자리 해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무슨 재주로? 활극을 한번 벌였습니다. 시장을 다 때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삼촌을 중앙에 딱 모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오더래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몫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받는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돈 주고 갚는 관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 잘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항상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외에는 항상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백성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든지. 물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그 가르침은 시비를 거니까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 돼요. 가운데 세우고 이 말이에요. 가운데 세우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가운데 세우고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은 성전 중심이다. 그냥 사독 계열이니까 성전, 제사장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뭐라 해야 돼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바리새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니까 나쁜 이미지지만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일반 서민들한테 존경받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같이 지금 짝짝꿍이 된 거예요. 누가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뭐가 많냐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게 달라요. 예루살렘에 오면 올수록 율법과 관련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갈릴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건 뭐예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요. 뭐 남자 어디 갔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세우죠. 이건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 알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도 압니다. 이런 여인을 굳이 여기 가운데 세우고가 영어로 보면요. 사람들 그룹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음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음행하는 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어졌죠?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 여기보다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지하가 아니고요. 반듯한 곳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전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하던 대로 목회하면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목회하면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요. 저한테 있습니다. 저 안에 그거 있어요.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있던 교회 분들이 저한테 오면요. 당황하는 게 그게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기존처럼 해서 저도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목회가 잘 된다, 부흥했다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나요? 안 나가죠.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또 뭐 어떤 것들을 하면 됩니다.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김민석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교회 안 커지겠는데요? 맞다, 안 커진다 그랬어요. 제가 안 커진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도 몰랐대요. 그런데 형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알게 됐대요. 진짜 한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니까 목회가 어떻게 크겠냐고요. 안 커지는 게 당연하겠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목회 안 커요. 기존의 관점대로 하면 안 커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다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 안 커요. 저는 이제 이 빤스 못 타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빤스 못 타요. 저도 뭐 50평대 아파트 이런 데 가고 서재 딱 따로 있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집에 밥 먹으러 못 와요, 그러면. 그게 목회냐 이 말이에요. 1000명, 10,000명, 그게 목회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파 있는 사람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최소한 수십 명이 있을 건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서 저한테 전화했대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문자한 것도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이단에 빠졌는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근데 저 조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도 안 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 목사님 우리 조카 좀 만나주세요. 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데예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부목사 하시던 분이요. 다른 교회 가면서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요. 그 부목사 하시는 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 집 찾으러 다닐 때 부동산 다닐 때 그 부동산에서 나왔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로. 누구냐고. 어느 교회 부목사인데. 어떤 목사님 아시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저한테 그 지역까지 와주실 수 있냐고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지금 100명도 안 되잖아요. 10,000명만 돼도 지금 우와 교회가 우와 이래 할 판 아니에요? 1000명만 돼도 와 해야 될 판 아니에요? 그런데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 10,000명이 아니고요. 거기다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 출신들의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걸 감당을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 오면 반지하에 50명 있는 이 교회에 전화하면 이게 지금 슬퍼요 안 슬퍼요? 이게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교회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교회에서 당장 아파서 방황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숫자가 많으면요 목회하기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 애들 6명 수련회 하려고 2박 3일 수련회 하려고 아시는 분들 있죠? 청년 6명 청년 6명 6명한테 날짜 정하는 걸 다 물어봤습니다. 6명한테 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 돼? 안 돼? 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다 물어봤어. 진짜 다 물어봤어. 근데 5명인데 1명이 안 된대. 일을 해서 그날은 안 된대. 그래? 그럼 그 다음날은 된대. 그러면 일이 언제 마치? 밤에 늦게 마친대. 야 그러면 기차를 타고 와라. 네가 도착할 시간이 새벽 2시 반인가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잠 안 자고 있다가 픽업해서 데려갈게. 5명 할 거를 1명 더 추가해서 6명 수련회 하려고요. 제가 첫날에
그것도 제가 운전해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잠 안 자고 뭐 한 거예요? 그 친구 한 친구 기다리려고 에? 역 앞에 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 친구 하나 픽업해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날도 누가 운전했을까요? 내가 운전하지. 올라올 때도 누가 운전했을까요? 내가 운전하지. 몇 명하고 수련회 하려고요? 6명하고 수련회 하려고요. 그런데요, 전 신세계를 봤어요. 우리 교 청년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2,000명이래요. 그 교회가 8,000명이에요, 청년들이. 근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가 2,000명이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에서 합니다. 1시간을 딱 빌려요. 출근하기 전에. 6시부터 7시. 그 교회 애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렇게 다 모인답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막 있는데, 우리 스타벅스에서, 여기 스타벅스 있잖아요.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 하러 여러분 모이라 하면 여러분 모이겠습니까? 교회가 크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부 다 종속돼서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단기 선교 가는데요, 휴가 전부 다 거기 몰빵 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들이 하루 쉬고 가야 되는데 못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공항에서 다 싣고 출근하더래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에? 같은 여름을 보냈는데,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인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막 얘기하더니 결국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시커매지니까 공항에서 다 싣고 바로 그렇게 출근했어. 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나도 대단하게 할 수 있어. 2,000명만 주면. 네가 어서 6명이 목회해봐. 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조직이요, 여러분들 말을 되게 잘 듣는 조직인 거 아십니까? 사람 적은데 이러기 힘듭니다. 진짜요. 사람 적은데 이렇게 말 잘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조직 잘 안 있어봐서 잘 모르는데 웬만한 개척교회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알거든요. 목사 사모가 성도 한 사람한테 벌벌벌 떠는 거 알거든요. 기분 나쁘면 막 안 옵니다. 그거 갖고 목사하고 사모가 막 계속해서 부탁하게 만들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몇천 명 되는데 가보세요. 목사님 한번 만나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줄 섭니다. 모르겠으면 김민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압니다. 그것도 뭐 2,000명인데 10,000명 되고 50,000명 되고 10만 명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 신방 받는데 5년 만에 신방 받을 수 있답니다. 5년 만에 예약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부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하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어요. 여기 뭐 선교단체 뭐 어디 막 나갔다 왔다 말씀 가르치는데 말씀 하나도 몰라요. 15년 20년씩 뭐 해외 다니면서 선교했다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몰라요.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른 말씀을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예, 정죄한 데 써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한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닫혀 있는 것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열린 것도 닫아버리죠. 맞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고서도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니도 천국에 안 들어가지만 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말씀 가르치고 바르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안 돼요. 김민성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처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영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힘듭니다. 1000명만 이상만 되면요, 목사님이 그러셔요.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면 돼요. 그게 조직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5000명 되고 10,000명 되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 편하겠죠? 진짜 힘들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는요, 이 정도 지금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순종해주고 따라주니까 사실은 편한 거예요. 개척한 목사님들 제 주변에 많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 동기 목사님 계신데 그분 저도 알아요.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지금 60대인데. 얘기했대요. 김민석 목사님이. 형님, 월요일은 좀 새벽기도 쉬세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싫어한다. 근데 우리는 제가 한다 하면 목사님 좀 그만하이소 이렇게 얘기하죠. 안 해도 돼요. 뭐예요? 그냥 그거 안 해요. 방송 안 해도 되니까 내용 요약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개척했는데 한 20명이 되는데, 그죠? 20명 정도 되지. 20명이 되는데 목사님 힘들어하고, 나이도 지금 60 넘으셨잖아. 힘들어하고 월요일날 좀 쉬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민성 목사님 보기에 형님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좀 월요일은 좀 쉬세요.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목회를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겹치는 거예요. 내가 저 모습 될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다 정죄의 직분을 내가 가지고 할 수 있거든. 뭐 말씀 가르친다 그랬고, 너는 선이야, 너는 악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가운데 세웠다는 저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진짜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 지금 음행 중에 잡혀왔어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몰랐을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게 된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왜 또 세워가지고 그것도 가운데 세우냐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예수님한테요. 참,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율법에 돌로 치랬으면 그건 돌로 치지. 왜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엮는 거죠.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오늘 바이블 코어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개선장군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데 가운데 세우고 이걸 보면서요, 이거 하나 건수 하나 잡은 거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르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거기 사람들을 막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이제 오늘 딱 한번 봐라. 네 이제 딱 걸렸어. 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거야. 이거죠 지금. 율법으로 딱 거는 거잖아. 맞잖아요.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여자 안 불쌍해요?
난 불쌍한데. 진짜 불쌍한데. 근데 그게 끌려오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렇게 끌려오면요. 지금 꼼짝없이 죽는데 여러분 안 무서워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인데. 막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 누구 앞에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 모습들이요. 막 의기양양한 거야.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뭐라 그래요? 막 얘네들이 행복하다 그래야 돼요? 뭔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막 눌렸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이 청년을 올가맬 수 있는 어떤 걸 하나 지금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났어. 이 갈릴리 촌놈 이 새끼 너는 끝났어. 막 끌고 오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망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이 희망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어른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끌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는 또 누구예요? 자기들의 입장에 보면은 30살밖에 안 된 애송이 아닙니까?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중요한 지역에서 난 사람들과 갈릴리 소외된 지역 변방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이 휩쓸려 간다고 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얘기를 했더라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난 일이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스스로 난 사람들은 뭐 좀 따르다가 없어지더라.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은요. 근데 이런 지혜도 없어요. 야, 끌고 오는데요. 힘없는 여자를 끌고 오는데 내 진짜 남자인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아까 어디 2절에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 그래도 2명인데 서기관들이니까 최소 2명, 바리새인들 하니까 2명, 최소한 남자 4명이 남자 4명만 있었겠어요. 이 그림 그려지니까 미치겠더라고.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있는 이 어른들이 수염도 뭐 기르고 있었을 거 아닌가 봐요. 그죠? 수염 값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 표나는 옷, 서기관들 표나는 옷 입고 있었잖아요. 와, 이 나이 드실 대로 드신 이 어른들이 이 불쌍한 여자 하나 끌고 오는데 대가리 질질 끌고 오는데 막 한 10여 명 됐을 거 아닌가 봐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남자인데요. 내가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라는 비린내 나는, 갈릴리 그 비린내 나는 촌동네에서 오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아니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은 벌써 죽음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근데 가운데 세우는 이 모습 봐라! 너 이제 오늘 끝났어. 수염 기르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 든 양반들이요, 이 젊은 이 청년 앞에서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갇혀 있는 인생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부끄러운 줄 모르구나.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이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여인이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게 만든 이 이스라엘 환경을 만든 자신들은 못 보는구나. 자신들은 의로운 거예요.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다 손가락 땅에 쓰시니 이 뭘 쓰셨는가 여러 얘기 있어요. 뭐 그 얘기는요 다 맞아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뭐요? 계속 얘기하죠. 일어나 이르시되. 우리 너희 중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지금 제가 왜 이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너놈의 새끼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음행한 중에 죄 지었다고 현행범 끌고 와가지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주게 될 이 여인 너 끌고 왔는데 뭔지 알아?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왜 봐야 하는 거예요? 죄인인 줄 봐야 살아나거든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도요 우리는 평토장한 무덤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인은 지금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치심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죽음의 공포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이 여인은 그 가운데 서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들 다 물리치신 겁니다. 맞지요? 여자는 그래도 그 가운데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지금 서 있어요. 그 여인은 그대로 그 가운데 자리에 있어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맞지요? 그대로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몰려갔다고 해서 나 살았구나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가운데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 서 있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달라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에게 어때요? 살 길이 열어졌네요. 살 길이 열어졌네요. 살 길이 열어졌네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뭘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계속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는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르쳐 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뭘 보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율법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죠. 근데 오늘 뭐 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랑했으면 덮어야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죄는 범하지 마라.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갇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열어가는 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를 열어가는 힘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맞지요?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은 사랑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 무엇으로 살려주십니까?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힘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낼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묶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 가운데서 묶어놨는데, 갇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살아나게 하는 힘, 열어 젖히는 이 놀라운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